오늘 우리 교회에서 교사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교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사는 좁은 의미로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가르치는 또 지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넓은 의미로는 정규신학 과정을 갖춘 교육자들부터 목자와 부목자와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모든 성도는 성경을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군가를 통해서 아마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교회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성경의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만든 선생님이 우리가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머릿속에 연상이 되시는지요? 저는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참 아쉽게도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라 대학과 신학대학원 시절의 선생님입니다. 지금 백석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는 이상규 교수님, 지금 카나다에 계시는 니코 호체스 교수님, 또 네덜란드에 계시는 우리 존 베토우 교수님이십니다. 이상규 교수님은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사도행전 특강을 하시면서 오늘날처럼 PPT가 없던 시절에 이 칠판에다가 세계 지도를 쭉 그리시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경로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의 인명과 지명이 실제 역사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 실제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원문의 의미를 번역하는 것, 다양성과 그 의미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교수 선교사였던 우리 니코 호체스 교수님께서는 성경 원어를 이해하는 일의 중요성을 바른 주해와 거기에 근거한 설교를 통하여서 아주 인상 깊게 오랫동안 기억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가 왜 진리인지 무조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성경의 교리는 딱딱한 것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니코 호체스 교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듣는 학생들과 청중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들을 많이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존 베토우 교수님은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우 검소하게 사시고 구제하고 한국인 장애아를 입양하여서 우리 선생님의 자녀들과 똑같이 키우시고 교육하시는 것을 그 집에 가서 지켜보면서 오랫동안 함께 교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선생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영혼 구원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전인적이고 삶의 전 영역에 미친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로서 제가 만난 이 선생님들보다도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선생님들이 성경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서 살펴볼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함께 우리 살펴볼 이 설교의 주제는 비록 고통하는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될 시대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즉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의미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을 가르쳐야 할 시대 상황이 어떠한지 성경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 당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이때가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주 66년, 67년 경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디모데에게 그가 말씀을 가르쳐야 할 시대 상황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하시며 당시 시대의 병리 현상을 차례차례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말세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관계없는 시대가 아니라 성경의 말세 개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전 기간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칼레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몹시 사나워서 사람들이 그리로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몹시 사납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기록된 단어와 동일한 칼레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루기 힘들고 몹시 사나운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이 사나운 시대의 말세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 19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 기록된 말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행동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또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도 거역하고 감사해야 하나 감사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감사의 마음이 들어갈 여백이 없는 것이죠.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지 아니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거룩하다라는 말은 번역이 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말로 노시오스, 알은 부정어인데 노시오스, 상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상식 없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로 우리 개정판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정이 없습니다. 용서해야 하는데 원통함도 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기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성격이나 충동에 대하여서 자제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납고 거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배신하고 조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모두 다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세 사람들의 특성이 드러나는 시대를 고통하는 시대, 고통하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 마지막 두 부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을 주의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칭하여 사용하는 표현이 이 경건입니다. 근데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속성인 능력은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흉내는 내고 있으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함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상입니다. 이는 말세 사람들이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 현상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인 주후 66년이나 67년경의 시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2000년이 흐른 지금 2022년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느 시대에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말씀을 전해야 할 시대 상황을 말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원래 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에 보면 문단을 한 문단에서 다음 문단으로 전환하는 이 전환 문구가 있는데 그러나 너는이라는 전환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번역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는이라는 전환 문구가 의미하는 것은 당시의 도덕적인 타락과 반사회적인 현상과 거짓된 경건과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너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앞에 그러나 너는 이라고 삽입해서 넣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다닐 때 보고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선생님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교훈의 내용과 그의 행실, 그의 삶과 그리고 그가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지 의향과 그의 믿음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같이 박해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선생님인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훈을 가까이에서 듣고 배웠습니다. 보고 배웠다는 뜻이겠죠. 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실은 이 헬라어 말로 아고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씀대로 사는 온전한 삶의 태도와 방식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 번역된 행실이라는 말입니다. 의향이라는 말은 바울을 자극하고 그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의 삶이 지향하고 있는 삶의 목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그의 선생님인 사도 바울의 믿음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함께 견디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알았습니다. 특히 여기에 오래 참음과 뒤에 나오는 인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오래 참음이나 인내나 똑같은 말인데 헬라어 단어는 다릅니다. 앞에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내하며 관용하며 길게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뒤에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의 선생님인 사도 바울이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당시의 사람들과 거짓 선생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비시리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박해 상황과 그 박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그 일도 목격하고 본 바가 있습니다. 이 세 지역, 이 비시리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을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사건만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가능한 우리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자,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회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비시리아 안디옥, 터키 중부 지역의 비시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거기에서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그때 이를 지켜본 디모데를 위시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다음 날 거기에서 동남쪽으로 약 96km 이상이나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더베로 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죽은 줄로 알았던 사도 바울 뒤에 둘러섰다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죽은 사람처럼 버려진 바울을 둘러서서 무엇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때 제자들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죽은 것처럼 버려진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 96km나 되는 먼 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말을 한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에 매우 의미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동화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정직하지 않고 동일하게 악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반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디모데에게 말세 사람들의 특징과 달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디모데 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디모데가 보고 알았던 사실을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선생님이신 사도 바울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가 보고 배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디모데는 바울이 전한 교훈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의 가르친 교훈에 따른 온전한 행실, 온전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말씀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고 괴리가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스꽝스럽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위시한 우리는 바울의 삶을 자극하고 도전했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변질된 인간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의롭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세상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려내었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세상을 만들도록 도전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박해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돌에 맞아 죽은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듯이 기적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디모데가 보고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보고 알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앞에 진술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과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속기도 하는 그 일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가 어릴 때부터 배운 그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며 성장했을까요? 디모데는 먼저 어릴 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네게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함께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릴 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사도 바울을 만나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했고요. 또 앞에 먼저 선 편지글인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그의 제자가 되게 했음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명령한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말세에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져도 그가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악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역시 그가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게 만들고
악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일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경의 많은 특성 가운데 두 가지만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만드는 책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파할 때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운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된 우리 모두는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바르게 해석하여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구원 역사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뜻도 됩니다.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변질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간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혼 구원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전인적이고 총체적이고 우주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읽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구원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고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삶의 양상이고 구원의 모습이라면 이 구원받은 이러한 성도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달라지게 될까요? 달라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를 가르친 그의 외할머니 로이서였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였고 사도 바울이었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우리 신자 부모들과 교사들이 로이서와 유니게와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특성 두 번째로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테오프뉴마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입김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호흡이나 입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헬라어 의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이 해석해서 번역했습니다. 그 해석의 근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감설에 관한 중요한 본문인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그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함께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긴 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믿고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운데 소교리문답 제3문에 보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훈에 따라 살지 못할 때 성경은 책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원리가 무엇이며 그 원리대로 살지 못할 때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육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유익이 있는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는 그 목적은 헬라 말로 히나인데 목적제를 유도하는 중요한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또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구약시대에 특별하게 다윗과 엘리야, 모세에게 적용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 성도다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비윤리적이며 반사회적인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이 구원은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이며 총체적이며 우주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는 이런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되었고 그 언어가 사용된 역사적 배경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이고 문법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이 성경 자체를 잘 알아야 성경의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큐티하듯이 성경을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큐티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치명적인 약점은 해석적인 근거도 없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성경의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의미를 희석시켜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성경에 정통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MBC TV에서 진짜 사나이 한번 보세요.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배우들이 부사관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프로 중에 육군 부사관 행동 강령을 외우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외웁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육군 부사관이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통해야 따른다. 정통해야 따른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우리가 믿는 교리와 성경의 내용에 정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에 정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그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그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을 가르친다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천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세상의 지식과 달리 성령의 도우심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만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사주의를 맞아서 교회의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은 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할 시대 상황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상황에도 성경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우리 성도는 그들의 삶과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준 바와 같이 성경의 핵심 교훈과 거기에 따른 행실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음도 역시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의미가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성도다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비윤리적이며 반사회적인 악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또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시대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사명을 다하심으로 사도 바울과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꿈꾸었던 의와 평화와 기쁨의 특징인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좋은 성경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